예,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갖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ome Sweet Home. 예,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가정 이야기라면 여러분들도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내 인격의 현 존재요, 내가 살아간 모든 방식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저도 그렇고요. 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궁극의 끝은 어디에 있냐면 종점은 항상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잘못된 왜곡된 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로 인한 죄악의 확산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20여 년 동안 제자를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어디를 가느냐면 가정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가정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아파합니다. 저도 아프고요. 말하는 사람도 아프고 듣는 사람도 아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감춰놓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언제 터질까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딱 당하게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됐나? 라고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가정에서부터 형성되고 자라온 내 말, 시선, 그 다음에 말하는 습관들이, 이게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청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2024년도. 그런데 그 통계청에 나온 자료 가운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2024년도 현재 이혼율이 우리나라 40.16%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100상이 샘플이 아니라 결혼을 만약에 100상 했으면 이혼한 가정이 4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지금 이혼한 가정은 대수도 아니죠. 이제는 뭐 더 이상 흠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닌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부르는 어머니가 3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 가운데서 자라오다 보니까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습득된 문제 해결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피예요. 저는 굉장히 도피에 능숙합니다. 저 되게 터프한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 저렇게 도피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한 예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집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면 우리 집은 안 돼. 할머니한테 가면 나 죽으면 이 집안은 다 망해. 고모네 집에 화곡동에 놀러 가면 니네 집은 쓰레기야. 부정적인 말들, 저주의 말들을 어린 시절 계속 유용하게 듣다 보니까 저는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늘 삐딱선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부족했어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치시고 하셔서 5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가다듬어 가기 시작해요. 오늘 그래서 얘기하기 좀 까다롭지만 가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가정에 왜 만드셨고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그러면 오늘 여기 신혼부부도 있고 1년차, 4년차도 있고 이제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는 희순한 채미도 있는데 30년차 도 있고 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데 그럼 우리 가정 남은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세워져 가면 좋을까?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사회생활만 약 9년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20대인 아내는 요리가 당연히 서툴렀을 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정성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맛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먹자마자 저도 모르게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맛없어. 우리 엄마 맛이 아니야. 그날 아내는 많이 울었고 저는 그렇게 찔찔 짜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날 서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웠습니다. 정말 치사하고 쪼잔하고 치열하고 찌질하게 싸웠습니다. 밥 때문에 이혼할 만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해요. 아무래도 저 자식이랑 저 기집애랑 결혼을 잘못한 것 같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내 배우자로 허락하셨지? 저는 왜 그랬을까요? 저자 이야기입니다. 유치할 정도로 간절했던 저의 기도 제목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풀자고 했던 우리의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날선 것마냥 아픈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해골과 같은 영혼의 상태로 전락해버립니다. 한 사람을 향한 간절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이 변형된 것이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당시에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저런 마음이, 제 아내를 누군가의 아내와 비교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 저자는 이렇게 갑니다. 교만. 맞다 싶어요. 입맛에 맞았다 안 맞았다? 뭐 노골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자녀랑 맞습니까? 배우자랑 맞습니까? 제 아내 저 뒤에 오정이라는 인격이 있는데 지금도 제 아내랑 저는 로또입니다. 안 맞아. 맞을 일이 없어. 여러분들 잘 맞으세요? 제가 보대도 두 분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아. 희수챔이 너무 달라요. 우리 박장군이랑 우리 희수양이랑 안 맞아. 근데 결혼한대. 왜 결혼할까? 결혼해서 뭐 어쩌라? 저 뒤에 있는 우리 고은이 엄마랑 지금 열심히 운행하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신호랑 맞아? 안 맞아. 로또야. 평생 가도 안 맞아. 그럼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거냐? 가정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원리가 과연 뭘까? 우리 세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이 우리 1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돕는 배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큼 이 돕다라는 표현이 왜곡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 그리고 불교 나라인 고려 약 600년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간고한 문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정말 안 변하는 문화가 가족 문화입니다. 이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은 전임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남자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를 딱 얘기를 하면 그들이 나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랬대. 그러니까 그들은 엄마 아빠가 바이블인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여지와 여백이 전혀 없습니다. 되게 강고합니다. 그럴 때 정말 턱 하고 벽에 부딪혀. 근데 청년들은 조금 달라요. 얘기하면 수용을 합니다. 그 즉시 열매 맺지 못해도.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특별히 한국에서는 뭐에 대한 문화냐? 가정에 대한 문화를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진 가정을 찾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신방도 하고 청년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말했던 장로, 항존직들의 이야기를 그의 아내 입으로 통해 듣게 되면 정말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장로 맞나? 내가 알고 있는 집사 맞나? 아니면 반대인 경우 내가 알고 있는 저 권사님 맞나? 이런 회의와 고민이 들 때가 가장 큰 고민이 드는 경우가 어디냐면 가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돕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니다. 에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무엘상에 에벤.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와요?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단어가 바로 요 돕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 구원시키는 거예요. 배우자가 서로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하는 커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커플들이 있습니다. 짜증나는 커플이 있습니다. 짜증나는 마누라가 있고요. 남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바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구원하라고 했는데 서로 바라는 게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혼에 관련된 예능 프로가 굉장히 많지요? 이혼 숙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싸움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서로 자기를 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돕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신 이유는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라고 하는데 많은 남자들 여자들 같은 경우에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외로우면 결혼할 때 됐구나 라고 오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지 못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능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하와 아담에게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자기 자아를 실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고 오시고 그가 어떻게 하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셨다라는 기록은 말씀에 있어요. 그건 뭐냐? 아담은 혼자 살아도 충분합니다. 기능적인 건 문제가 없어요. 조금 더 실례를 들어보면 아, 내가 밥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가정부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을 하면 이 아내를 기능적으로만 이해해요. 밥을 해주고 애를 키우고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성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로부터 흘러내려온 유교적인 가치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 어떻게 저거 하나면 어떻게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요즘 책을 보다가 가정에 관한 책들을 쭉 보다가 남자 여자의 특징 5가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본문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이해해야 할 아내의 욕구가 있대요. 5가지. 누가? 남자친구가.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남편이 이해해야 할 아내의 욕구. 첫째,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 욕구. 귀하게 여김을. 근데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하대하지.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이해받고 싶은 욕구. 세 번째, 사랑받고 싶은 욕구. 제가 청년들에게 누누이 얘기해요. 남자는 인정에 살고 여자는 사랑으로 산다. 똑같은 겁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남편. 5번째, 정직하고 투명하게 아내에게 마음을 나누는 남편. 그래서 혼자 뭐 결정하는 거 저희 걸리게 너무 많아요. 저 신학교 때도 제 아내랑 상의하지 않고 1년 휴학기를 내버리고 온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반대가 있겠죠? 반대가. 아내가 이해해야 할 남편의 욕구가 있습니다. 5가지. 첫째, 칭찬해주는 아내. 남자는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남자는 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나를 칭찬하는 순간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남편은 도망갑니다. 남자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자꾸 도망가요. 남자는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느냐?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여보 오늘 말씀 좋았어 그러면 목숨 건다. 그러면 별로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칭찬과 인정. 두 번째, 여가 상대가 되어주는 아내. 남편과 배우자가 서로 각각 다른 방에서 서로 다른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 건강하지 않답니다. 세 번째, 깨끗하고 매력 있는 아내. 남자가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살림을 지혜롭게 하는 아내. 5번째, 육체적 욕구를 채워주는 아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5가지. 그러면 남자는 왜 이렇게 저차원일까? 이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남자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 여자는
어떤 것이 더 고차원의 물질입니까? 그래서 여자가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 너는 어떻게 맨날 어떻게 뭐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것만 얘기하냐? 남자는 원래 그래요. 뭐가 낮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남자에게 고차원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남자에게 고차원을 요구하기 전에 저차원을 먼저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차원을 올라가요. 이걸 모르면 끊임없이 반복하며 싸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돕는다라는 말을 돕기를 원하시냐? 여기서 돕다라는 건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인격을 자라고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작금의 시대는 배우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해야 될 세태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기능적으로 보는 겁니다. 너 내가 가진 돈을 채워주고 나는 너에게 명예를 채우는 것. 이건 인격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기능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결혼하셨다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반드시 서로의 부족한 인격을 채워주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권사님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권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한 적이 있냐면,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요 남편이 후보가 둘이 있대요. 근데 하나는 경제적인 능력은 조금 부족해. 그리고 한 명은 경제적인 능력은 되게 좋아. 그런데 요 자매가 일종의 양다리 거친 거지. 나한테 나중에 혼나긴 했지만 어떤 사람이랑 만나면 좋을까요? 뭘 물어보냐? 그걸 물어봐. 이쪽 남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조금 지금 경제적 능력은 부족해도 당신의 딸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권사님 마음은 이 남자가 더 좋은 거야. 왜요? 배우자를 무슨 의미로 이해했어요? 기능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절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2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5절 21장 5절입니다. (21장 5절입니다) 5절 6절.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왕궁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신하를 보냅니다. 야, 그냥 내가 빼앗지 않고 이 포도원을 내가 제 가격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왕이라 하더라도 그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면서 안 팔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근심이 되냐 하면 밥을 되게 깨작깨작 먹고 있었던 그 무렵 그 이세벨, 이게 어디냐면 이방 여인입니다. 딱 오더니 자기 남편 아합을 보고 왕,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그랬더니 여차저 재산을 갖고 싶은데 내가 가질 수 없네. 그랬더니 이세벨이 기가 막힌 계략을 피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내가 가짜 편지를 북이스라엘에게 싹 돌릴게. 그래서 제가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 여보, 그 사람들이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당신들 믿는 신명기에 써 있잖아. 그러면 그들이 끌고 와서 그 나봇이라는 남자를 돌로 쳐 죽일 거 아니야? 그때 싹 닦고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물질적으로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말을 해보시오.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근데 둘 다 죽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돕는 거 도움 필요합니다. 좋죠.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배우자에게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나라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그 가정은 경제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헤어집니다.
내가 지금 내 배우자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자들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우리 주변에 있던 어떤 한 사모님이 서류를 제 아내 앞에 갖다 갖고 와가지고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뭐 누구누구 엄마 알지? 알지. 친하거든요. 이거 가라로 뭐라고요? 가라. 이게 속된 말이에요. 가짜로 허위로 서류를 쓰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대. 제 기억에 맞다면 한 45만 원.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 사례비 45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받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보, 우리 그냥 굶어 죽자.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돕는 거야. 이게 돕는 거야. 배우자도 잘 들어. 여러분, 물질적으로만 도우면 반드시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의 도움이 구원이 됐습니까? 멸망이 됐습니까? 멸망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 그런 도움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너 친정 가서 어디 가서 얼마 땡겨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안에 이런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안 그런 것 같죠? 결정적인 상황을 경험해 보십시오. 우후죽순처럼 내 본능이 튀어나오고. 따라합시다. 돕는 매필. 뭐라고요? 돕는 거야. 그죠? 누구를요? 죄를 돕는 거야. 첫 번째 원리가 돕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리는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다시 본문으로 가요.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2장 24절입니다. 24절.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보시면 누가 떠나갑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고부 갈등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안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도 안 보내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제가 예를 들까요? 제가 앞부분에서 무슨 예를 들었죠? 결혼한 커플이 맛없어. 여러분 혹시 냉장고를 부탁해 아시죠? 저희 되게 재밌게 보는데 예전에 시즌 1에 했을 때 한 배우가 나왔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배우가 그 셰프들에게 어떤 요리를 부탁했냐면 엄마의 맛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걸 탁 먹더니 이렇게 울어요. 정말 맞습니다. 엄마가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가정으로 끌고 와가지고 여보, 엄마가 예전에 이런 거 끓였는데 이거 만약에 된장찌개 한번 탁 끓여봐. 그런데 그 앞에서 딱 먹고 이거 엄마 맛이 아니야. 그럼 엄마랑 살아야지. 엄마. 남자들 잘 들어야 돼. 왜 당신은 엄마 맛이 안 나? 그 엄마랑 살아라. 엄마랑 살아. 네가 배우든가. 여러분 문화로부터 떠나야 하는 겁니다. 입맛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맞벌이가 대세죠? 맞벌이가 대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랑 거의 대부분 둘 정도의 아이는 생각해요. 적게는 하나. 그러면 맞벌이라면 뭐가 고민이 됩니까? 아이,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요즘 대부분 버릇 없는 커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봐줘. 어디서 그런 버릇한 머리를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호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죠. 만약에 부탁을 하려거든 정중하게 타인을 이게 주는 봉급을 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엄마들 같은 경우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잘 못 떠나보냅니다. 구체적인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엄마, 나 얘랑 결혼했는데 입맛에 밥맛이 없네. 엄마 반찬이 맛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가 만들어 먹을 새끼야. 자,
자, 따라합시다. 네가 네가 만들어 먹어. 만들어 먹어. 그래. 새끼야.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부모는 어떡합니까? 탁 싸갈 겁니다. 띵동 띵동 누르고 예 애미야 네 오늘 누가 밥맛이 없댄다. 네가 한 게 영 입맛에 안 맞는다. 안 할 것 같죠? 누가 할지 다 보여 나는. 보여.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만들어 먹어. 자유시장 가면 반찬 맛있는 거 많더라. 그래서 떠나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떠나지도 않아. 문화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게 포함됐어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이제는 너희는 하나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그냥은 못 도와준다. 단 차용용사를 써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이라고요. 그래야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떠나보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요즘 배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무슨 보이 무슨 걸이 있는데 아시죠? 니네들이 아시죠? 시작. 무슨 보이? 무슨 걸?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 반찬이 맛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만들어 먹어. 자유시장 가서 사 먹어. 두 번째 무슨 원리다? 떠나는 원리. 반드시 떠나줘야 돼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1절.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5장 31절.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보시면 합하여 한 육체. 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제 우리 은민이가 뒤에 게시판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게시판을 이렇게 좀 붙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청물점 가서 뭘 사왔냐면 뒤에 이렇게 불로 딱 지진 다음에 이렇게 딱 붙이면 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딱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옷을 박으면 제일 확실한데 나갈 때 건물주가 뭐라 그럴까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고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그 주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방팡팡팡 거리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한 번 더 했어. 사온 게 아까워서. 망치질하기가 좀 그런 거야. 그랬더니 또 확 떨어져.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을까요? 걸려졌는데 안 하게 왜 안 해요? 우리 딸한테 혼났는데. 제가 하나님 담을 무서워하는 게 이음이 그 다음에 오정인데.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못 박아놨잖아요. 제가 꽝꽝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합하다라는 말은 악교, 풀로 남자 여자를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 여자가 붙어도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떨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풀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 뜻입니다. 부모,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서 안 돼. 근데 한국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남편을 쓱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쓱 끼어들까요? 불쌍한 내 새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올릴 때 늘 이야기하죠. 너희들 손잡고 얼굴 보지 말아라. 그러면 3년 안에 이혼한다. 어떻게 해라? 신혼 1년만 지지고 볶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손을 이렇게 잡고 일직선으로 저기 계신 주님을 보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부부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듣지요. 왜요? 1000년 이상 내려온 유교적 문화 가운데 우리가 이미 문화에 답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저 여자와 이 남자와 저 여자는 하나님이라는 악의 풀로 끈끈하게 붙어 있어요.
그 사이엔 돈이 와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부모가 와서도 안 돼요. 여러분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와 부부 사이에 돈이 오는 거죠. 자녀가 오는 거죠. 내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저 배우자와 아니면 결혼한 저 남자와 저 여자와 이 사이에 끈끈한 하나님이라는 악교풀로 끈끈하게 붙어 있는지 그 작업을 여러분 지금 확인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하죠. 자,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2장.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자, 21절.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요. 자, 언제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잠들 때. 그러면 깊은 뭐 마취제를 해서 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 배우자는 내가 죽을 때 완성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죽어요. 남자가 먼저 죽어야 내 배우자가 살아요. 그러면 남자만 죽으면 억울하잖아. 그럼 누구도 죽어야 합니까? 내 아내도 죽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갈비뼈를 꺼냈어요. 왜요? 잠들었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 죽은 것처럼 깊이 잠들었을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그 갈비뼈를 꺼내 내 배우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죽으셨습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가정입니까? 그리고 이 갈비뼈는 마지막 심장과 가까이 있는 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심장 가까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동등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동등한 인격체.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슨 원리다? 돕는 원리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떠나는 원리. 세 번째, 연합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커플 없는데요. 청년들 지금도 잘 들으시라. 개봉박도. 내가 지금 어떤 배우자랑 결혼해야 할 것인가? 나는 이 사람과 만남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끊어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 잘 지혜롭게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용처럼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일부 목회자나 아니면 한 장로님의 가정이 아니라 저 가정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 저런 천국 같은 가정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온 우리 형기 예담이 가정뿐만 아니라 곧 결혼을 앞둔 우리 채미 희수 그리고 30년 차 되는 오래된 고인물 같은 우리들도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